레위기 3장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뱀 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백성을 위한 제사 규례는 번제, 소제에 이어서 화목제를 다룹니다. 이 화목제 규례는 번제 규례와 비슷하게 읽힙니다. 그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셋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전에는 십몇 년 전에는 그렇게 살폈습니다. 소의 화목제, 양의 화목제, 염소의 화목제. 그런데 조금 더 꼼꼼히 읽어보니까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16절 하반절 17절은 이 염소의 화목제만 아니라 앞선 화목제 모두에 관련된 금지 명령입니다. 아울러서 양의 화목제와 염소의 화목제도 실은 이 한데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거리를 삼을 수 있습니다. 머릿말이 1절 상반절이고요. 그 다음 1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가 소떼에서 드리는 화목제, 그리고 6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가 양과 염소의 떼에서 드리는 화목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는 6절은 머릿말이 되고 그래서 어린 양의 화목제가 그 다음 나오고 염소의 화목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맺은 말은 말씀드린 금지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위한 화목제 규례는 결국 두 가지 제물로 나누어지는데 세 가지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제물의 조건이 나오는데 1절 하반절에 그리고 6절에 각각 제물의 조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 방법이 이 2절에 그리고 7, 8절, 12, 13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기로 바꾸는 부분에 관한 내용이 3절에서 5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 14절부터 16절 상반절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15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줄거리로 한번 보죠. 1절 상반절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이 규례는 그의 예물이 화목제의 희생일 경우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번역을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는 살짝 다르게 화목제 규례가 소개가 됩니다. 앞서는 번제, 소제를 예물로 드린다 했는데 여기서는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희생이라고 새긴 표현, 히브리 말을 세바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제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크게 가장 많이 희생이라든지 여기 또 제사, 제물, 또 화목제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희생하고 제물하고는 사실은 바꿔 쓸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아주 포괄적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제사나 제물이라 번역될 만큼 포괄적 개념인데 흥미롭게도 여러 제사 중에서 화목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희생이라는 말만 가지고서 화목제라고 가리키고 실제로 우리말에 그렇게 화목제라고 번역된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번제와 함께 희생이란 말이 나오면 이 희생은 화목제구나 이렇게 읽으시면은 거의 맞습니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와 화목제는 언약을 체결하거나 언약을 갱신할 때 드리는 대표적인 두 제사죠. 물론 번제 드리면 소제는 따라오는 겁니다. 이 화목제라는 표현은 여러 어근에서 의미를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라는 말, 샬롬, 그 다음에 온전함, 또 비슷해요. 거의 샬렘입니다. 그리고 언약이라는 말에서도 나왔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 관계 가운데에서 언약의 사귐을 나누면서 언약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는데 화목제에 과연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역시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런 뜻은 화목제의 세 종류들의 명칭 감사, 서원, 자원 혹은 낙헌이라는 이름에도 잘 드러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소의 화목제로 가보죠. 먼저 이 제물의 조건이 나옵니다. 1절 하반절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화목제는 번제처럼 소, 양, 염소로 드리게 하셨는데 번제와 달리 이 비둘기를 드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속죄제에도 비둘기를 드릴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속건제에는 비둘기를 드리게 아니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화목제도 비둘기를 드리기는 아니하십니다. 왜 그럴까? 이걸 조금 생각해 봤는데 오늘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 부분들 대거 고치려다가 손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조금 손질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조금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다른 제사는 이 드려야 할 경우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목제에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로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철저히란 말을 빼주십시오. 이건 좀 강한 말이고 특별히 이 절기에 와서 드리는 화목제 이런 것들은 정말 철저히 자원에서 드리는 특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를 낳고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차면은 여인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원래는 어린 양을 번제로 그리고 비둘기를 또 드려야 되는데 힘이 미치지 못하면은 그냥 비둘기 두 마리를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성소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가나안에서도 아무리 멀리 살고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속죄제는 비둘기로도 드리고 안 되면은 이 고운 가루로도 드리게 하셨습니다. 생활이 어려면. 그런데 속건제는 속죄보다 사안이 중요해서 그런데 수양을 꼭 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제 드릴 경우가 속죄제 드릴 경우보다 훨씬 적다는 걸 알 수 있고 속건제는 사안이 더 중하죠, 사실은. 반대로 화목제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깨닫고 감사하거나 서운하거나 자원해서 드리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고 비둘기는
이 제물로 제물에 넣지 않으신 것 같아요. 소로 드리는 경우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하시는데 양이나 염소도 똑같으지요. 6절에 나옵니다. 번제와 달리 화목제는 암컷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처럼 속죄제는 특정한 경우에만 어린 양 암컷을 드리라고 지정이 되어 있죠. 이 경우에는 암컷을 드려라. 어린 양 암컷을 드려라. 반면에 화목제는 화목제 종류나 제물의 종류에 수컷이나 암컷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화목제 중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으로 화목제, 예를 들면 나실인 서원때 드리는 그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양을 화목제로 드리라. 이걸 제가 빠뜨렸는데 오늘 원고를 제가 정리해서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신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살면서 드러내며 살게 하십니다. 신약시대만 아니라 구약시대도 그렇습니다. 한나가 화목제 먹는 자리에서 분인나에게 멸시를 받았지만 그 멸시 가운데서도 여종의 심정으로 살면서 마침내 사무엘을 낳고 여호와께 드리고 이후 하나님이 권고하시니까 여러 자녀를 5인가요? 낳아서 소명을 이루며 살았죠. 이런 정신이 나실인 서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실인 서원은 신약시대도 뛰어넘을 만한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도 대제사장처럼 살게 하신 제도입니다. 신약시대도 보면 가르치고 다스리는 직분을 여성에게 허락하지 아니하는데 구약시대의 여성이 대제사장보다도 더 엄격하게 생활하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결국 모든 시대의 직분과 소명의 정신이 되겠습니다. 소명이 다양해도 소명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직분이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점에서 동등하고 그래서 직분의 동등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소명도 서로 다르지만 주의 앞에 동등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직업에 귀천을 두고 차별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 선생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만 아니라 부죽간에서 고기 써는 일도 똑같이 거룩하다 했는데 거기에 이 양반이 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핵심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자유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데 이 루터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지만 기꺼이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유를 구약시대의 여성들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게 나실인 규례를 세우셨습니다. 제사 방법으로 가죠. 2절입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안수하고 희생 그 짐승을 잡는 일이 회막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회막문에서라는 말이 2절 처음에 나오는 것이 좋을 뻔했어요. 번역으로 보면 회막문에서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안수하는 일은 회막문에서, 잡는 일은 번제단 부편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점에서 이 회막문이라는 말은 이 회막 경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안수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를 대신하는 중보자를 의지하는 것을 상징하죠. 자기를 중보자에게 의탁하는 겁니다. 그처럼 화목제의 소를 죽인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피를 뿌리는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로 더러워진 번제단,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이는 희생 제사 모두에 해당되는 절차, 곧 속죄 혹은 대속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화목제의 특징인데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건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이제 화목 절차죠. 화목의 절차. 그래서 이 절차가 화목제에서는 자세한 겁니다. 화제라는 표현이 이 3절에도 나오고 5절에 나오죠. 그죠? 뭐 양의 화목제나 염소의 화목제도 똑같이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향기로운 냄새와 더불어 화목의 절차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번제나 소제도 화목의 절차에서 이 표현이 나온 겁니다. 화제라는 말은 음식 제사를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처럼 화제로 드리는 부분이 기름인데 16절에 보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래서 기름을 먹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여호와께서 언약을 기쁘게 이루시는 중보자를 기뻐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처럼 이 중보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드신다는 뜻이 그런 것입니다. 화목제에서 화제로 드리는 것은 모든 기름인데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소와 염소의 경우가 같습니다. 그리고 양의 경우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미려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가 양의 경우는 더해졌죠. 속죄제나 속건제도 여호와께 드리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부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에 보면 이 부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속죄제의 기름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림이 이제 있어서 어느 부인지 이건 정말 이런데 지식 있는 분들은 금방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이 그림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모든 기름이라고 했을 때는 이 학자들이 유대인 학자가 연구할 때 이런 거다 하는 걸 나올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오쪽에 오른편에 보면 미려골 꼬리에 수레를 단 팔레스타인의 양의 그림이 아주 인상 깊게 나오죠, 그죠? 이 미려골 꼬리 뼈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특별히 이 양 가운데 기름이 지방이 굉장히 이 꼬리에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참고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부위 지금 그림이 정확하게 그 부분인가는 아무도 단정은 사실은 못해요. 거의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 말고 이 고기 속에 지방이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블링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해당 안 되겠죠, 그죠? 기름은 내 것이라고 했을 때 고기 속에 있는 그 마블링까지 뭐 다 발라내라는 말은 아니실 거예요. 어떤 특정 부위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기름은 내 것이라 기름은 너희가 먹지 말라 하신 겁니다. 모든 기름을 드리라 하신 이유가 뭔지 조금 생각해 보죠. 우선 모든 기름만 아니라 짐승의 전부도 여호와의 것이고 심지어 모든 짐승도 여호와의 것이죠. 시편 50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전부가 여호와의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수소의 고기나 염소의 피를 마시려고 드리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셨죠. 왜 드리라고 하시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존자에게 소원을 갚으라고 제사 드리게 하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려고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또 소원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다. 시편 50편은 이어져 갑니다. 자, 이런 것이 신약 예배의 실질이겠죠.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내 소유로 삼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이게 번제의 핵심이죠. 성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성별의 의미가 번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제사에 있고 다만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서는 모든 기름을 드리라 해서 성별의 뜻을 그렇게
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조사해 보면 최상의 것이라 하는 의미가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18절 하반절,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애굽의 기름진 기름을 먹으리라. 기름진 것이라고 했지만 기름입니다. 똑같습니다. 용어가. 그러니까 여기 기름은 이집트의 가장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32장 14절에 어린 양의 기름이 양의 젖, 그리고 지극히 아름다운 밀, 포도즙의 붉은 술과 더불어서 가나안의 가장 좋은 소산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아름다운 밀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원문을 그대로 살리면 이렇게 됩니다. 밀의 콩팥 기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알아듣기 쉽게 가장 좋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이라고, 최상급의 밀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콩팥 기름이라는 말, 이 화목제에 드리는 기름에 속하는 이 콩팥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첫 희생제사 아벨이 드린 제사에서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우리말은 양과 그 기름을 드렸다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양의 첫 새끼의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태생 그리고 기름, 여호와의 것이죠, 그죠? 초태생은 내 것이다. 기름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아벨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훌륭한 성경학자들은 기름이 이 내장에, 특별히 이 콩팥에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왜 기름이 내 것이라고 하시는가, 기름을 내 것이라고 하시는가, 그 뜻을 설명을 해요. 이 성경에서 이 콩팥은 이 사람의 생각, 감정, 생명의 그 좌소를 가리키곤 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라든지 또 장부라든지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 근거해서 짐승의 내장 기름은 짐승의 생명을 상징하고 짐승의 가장 좋은 것을 가리킨다고 해석을 해요. 이까지는 좋은데, 이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문제는 양은 미려골의 기름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꼬리뼈가 콩팥과 같은 그런 상징적 의미, 뭐 짐승의 가장 좋은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의미를 지닌다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 근거를 가지고 해석하기보다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기름을 자기 것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었고, 다만 자기 것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니까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줬습니다. 5절은 번제나 소제와 같죠. 성별한 부분을 단 위에 올려서 연기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화목제가 여호와께 화제, 곧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화목의 절차가 화목제에서는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지요. 무엇보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응식,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부분을 이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지나 또 친구, 이웃, 레인과 더불어 나눠 먹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제사장을 위한 화목제 규례에 나오니까 거기서 살피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6절 가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그래서 이제 이 번역대로 하면 양의 화목제구나. 7절에 어린 양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이 6절에 양이라는 말은 우리 한글 번역하시는 분이 원문을 새겨서 표현을 한 겁니다. 이어서 어린 양이 나오니까 여기 양이라고 한 겁니다. 원문은 어떻게 됐냐면 양과 염소의 떼라고 하는 말입니다. 초원이라는 말인데 1절도 소가 아니고요, 소떼라는 말입니다. 소떼에서 드리려면, 뭐 소떼에서 드리니까 서로 화목제를 드리는 건데 정확히는 소떼 가운데서 드리려면 암수 구별 없이 흠없는 것을 드리라. 그처럼 양과 염소의 떼에서
드리려 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해라 하신 겁니다. 소떼나 양과 염소의 떼에서 때 가운데서 드린다는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언약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개인이 제사를 드리지만 동시에 구약 교회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기에 함께 하는 겁니다. 이는 무엇보다 화목제의 희생이 언약 백성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중보자를 가리키는 사실과 붙어 있겠죠.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상기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몸에 속하 지체가 됩니다. 지상에 믿는 사람이 단 한 명 남아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되겠죠. 그럴 수 있죠. 그럴 경우라도 하늘과 땅에 걸쳐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각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기도에 감사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걸 늘 이 광경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시거나 기도를 생각하시는 게 참 좋아요. 그 다음으로 가죠. 과연 이제 어린 양의 화목제가 나옵니다. 3절부터 7절.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벤 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꼬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어린 양의 조건은 6절에 이미 나왔죠. 그래서 그건 나왔으니까 생략되어 있고 화목제 드리는 절차가 바로 나옵니다. 소떼에서 드리는 경우에는 나오지 않는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그것을 앞으로 끌어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끌어다가라고 했는데 가까이 가져온다 하는 말입니다. 예물을 가까이 가져오는 것부터 제사의 절차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레위기 1장 3절 번역에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는 드릴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안수하고 희생을 잡고 피를 뿌리는데 이게 속죄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절부터 11절에 화목의 절차가 소의 화목제와 똑같이 나옵니다. 역시 처음과 그때 화제가라는 표현이 나오죠. 다른 점은 소의 경우에 더하여 양의 경우에는 미려골에서 벤 바 기름진 꼬리도 성별해서 드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의 절차가 바로 나오지만 단 위에 올려서 드려서 연기로 바꾸는 그 부위가 무엇인가 언급한 것은 성별의 절차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번제에서는 이 부분을 길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화목의 절차를 설명했는데 화목제는 화목의 절차를 길게 설명하는 중에 이 성별의 절차를 넣어서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기름 드리게 하시는 의미는 앞서 생각했습니다. 화제의 절차와 관련해서 화목의 절차와 관련해서 소의 화목제와 다른 표현은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역본들 가운데 한글 개역처럼 번역한 것이 많은데 때로는 화제와 식물을 섞어서 식물 제사라 새긴 번역도 나옵니다. 그건 이 화제라는 말 자체가 음식 제사여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떡 곧 화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이라고 이 식물이라고 번역인데 떡이라는 말 레켐입니다. 베들레헴 할 때 그 레켐입니다. 진설병도 소재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떡이죠, 그죠? 병이 떡 아닙니까? 레켐. 이는 12지파가 중보자와 연합하여 드리는 삶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의 삶 전체를 드릴 수 있게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대신하여서 자기를 드리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소재의 핵심 교훈입니다.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염소의 화목제로 도와보죠.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꼬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어린 양의 화목제와 거의 똑같습니다. 뭐 다른 것은 당연히 어린 양 대신 염소가 나왔고요. 나머지 다른 점은 뭐냐면 향기로운 냄새가 끝에 덧붙었다 하는 겁니다. 향기로운 냄새는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과 같은 것이죠. 결국 여호와께서 내 것이라 하신 그 기름을 불 위에 그 영속할 불 번제단 위에 불에 놓으면 연기로 바뀌는데 그 연기가 곧 향기로운 냄새이죠. 같은 거죠. 연기와 향기로운 냄새. 언약을 다 이루고 여호와께 나가는 중보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향기로운 냄새가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으로 하죠.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하신 내용은 앞서 살폈습니다. 모든 기름이 여호와의 것이니 먹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을 위한 화목제의 규례에 관련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7장 22절부터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화제로 드리는 제사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집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23절, 25절 같은 내용이죠. 중간에 24절에 보면 스스로 죽은 것, 짐승에게 찢긴 것이 나오는데 역시 소, 염소, 양을 가리키겠죠.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은 피가 엉겨 있는 상태, 곧 사체의 상태를 가리키죠. 정한 짐승의 사체를 먹으면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부정해지지 않고 먹으려면 정한 짐승의 피를 전부 쏟아서 땅에 쏟고 그걸 흙으로 덮은 다음에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찢겼거나 해서 피가 엉겨 있으면 그것을 먹으면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먹으면은 가정해지죠. 그죠? 이게 의도적으로 하면 끊쳐지는 죄 아닙니까? 정한 동물의 피를 다 흘린 다음에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시는데 기름만은 물론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고기의 기름을 먹는다면 정한 고기의 기름을 먹을 때보다 더 위중한 심각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정한 상태에서 기름을 먹는 죄가 심각해서 백성 중에 끊어지는데 왜 그런가 하면 중보자를 멸시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소에 있어서는 관유나 향을 사사롭게 만들어 쓰거나 또 레위기 19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두 재료로 직조한 옷, 돼지상의 옷을 사사롭게 만들어서 입거나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언약 백성이 중보자를 멸시하는 것은 배도와 붙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엄중하게 대하시는 겁니다. 기름을 먹지 말라 하신 것과 비슷한 것이 피를 먹지 말라 하신 겁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금령은 노아 언약 때부터 있죠. 9장에 바로 나오죠. 8장에 언약 이야기가 나오고 9장에 나옵니다. 성결법전 처음 단락 그 레위기 17장에도 나옵니다. 14절 17장 14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피는 그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사람의 피는 물론이고 짐승의 피도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6절에서 이 피 먹는 것을 복술과 술수와 함께 금합니다. 이건 참 의미가 있는데 이건
이 고대 근동에 피를 마시면서 황홀경에 빠져 이 우상 신과 교제를 하려고 했던 우상 숭배 풍습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성자를 닮으라 하셨는데 그걸 짓밟는 일이 되는 거죠. 피를 먹는 것은. 화목제의 교훈을 좀 생각하면 좋은데 제사장을 위한 화목제의 규례에서 생각할 수가 있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기름을 연기로 바꾼 다음에 이루어지는 절차가 다뤄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른 뒷다리와 가슴을 요거는 이제 제사장에 주는 거죠. 오른 뒷다리는 이 화목제를 집전한 제사장에게, 그리고 가슴 부분, 이 앞에 부분은 아론 가문에, 그리고 남은 것이 뭡니까? 뒷다리, 왼쪽 뒷다리, 나머지 부분, 그리고 머리, 이런 것은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응식으로 주시는 거겠죠. 아울러 거기에 보면은 화목제의 세 종류가 나옵니다.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나오는데 이런 제사의 종류에서도 화목제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 가운데서 언약 백성이 서로 또한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화목제의 교훈이다. 이렇게 요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만큼 하죠. 기도할 제목. 화목제는 하나님과 언약의 사귐을 나누면서 언약의 목표로 나아가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화목제 규례에서 기름을 먹지 말라고 특별히 금하셨는데 이건 결국 오직 그리스도의 고백을 뜻하겠죠. 성서에서는 관유, 향을 사사롭게 쓰지 말라, 또 만들어 쓰지 말라, 또 두 재료로 직조한 대지상의 의복을 몰래 만들어 입지 말라 하신 것과도 같은 취지입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시대에 더욱 절실합니다. 베드로의 시대는 무엇보다 오직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이 시대가 끝나면 등장하는 인물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그저 모방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전혀 다르게 자기를 하나님이라 참칭하고,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와 신자에게 나를 경배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무서운 미혹과 위협을 가할 텐데 견딜 힘이 우리에게는 없고 그리스도께, 오직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이날에도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실질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힘과 꾀를 의지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 또 신학생, 또 양태인 조사의 목사 임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옛적에 모세를 통하여서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모세 이전에도 아브라함이나 또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도 제사를 드려 여호와를 부르게 하셨고, 인생이 에덴에서 추방된 직후에 아벨이 어린 양의 기름을, 초태생 어린 양의 기름을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언제 어떻게 여호와께서 제사의 제도를 또 얼마만큼 아담과 아벨에게 또 노아에게 계시하셨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제사 규례나 아울러 성막, 제사장 규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저희도 헤아리게 하십니다. 물론 모세가 바라보았던 그 메시아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구약 제도를 완성해 주신 지금 미련한 저희이지만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피워나가게 하시는 줄 압니다.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심으로 이러한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있고, 그처럼 구약 때도 성신께서는 선지자에게 강림하셔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 것인지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신 목적이
얼마나 거룩하고 숭고한지를 아름다운지를 엿보게 하십니다. 모든 제사의 마지막 절차가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리는 그 부분을 단의 불 위에 놓아서 연기로 바꾸어 드리게 하신 것인데, 그 광경이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인생을 가까이 하시는지를 보여주었을 것 같습니다. 성막 위로 영광 구름이 독수리 날개처럼 펼쳐져 있었고, 그 구름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여호와께서 영광 보좌를 펼쳐 그 위에 자정하고 계셨습니다. 그 구름 속에 연기가 향기로운 냄새로서 여호와께 올라가는 그것은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올라가시는 것을, 그 대제사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게 하시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셔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그 거룩한 영광을 뵙게 하십니다. 그 영광을 뵙고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며 살게 하십니다. 이러한 뜻이 화목제 드린 후에 돌려주시는 응식을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나 레인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드러나도록 하신 줄 압니다. 이러한 은혜가 신약교회에 나타나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저희가 진정으로 터득하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화목제 규례에서 기름은 모두 내 것이다, 그 말씀하신 뜻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기름을 화목제만 아니라 속죄제, 속건제에도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독 기름을 내 것이라 하신 그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리긴 어렵지만, 성서에서는 관유나 유향을 사사롭게 만들어 쓰지 말라 하신 것처럼 기름을 먹지 말라 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멸시하지 말라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이 명령이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지 저희가 모를 수가 없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고백이 이 시대의 주님의 교회와 신자에게 실로 중대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리스도 없이 무엇을 이루며 무엇이 되려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런 마음은 사람의 힘과 꾀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급한 현실을 만나면 누구든지 그렇게 되기 쉬울 만큼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다급할 때만 아니라 형통한 때에도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뜻이 우리가 그리스도로만 살게 하시고,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 목표로 나아가게 하시는 데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이제도 간절히 빕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